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405쪽입니다. 신약 성경 405쪽 요한계시록 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에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1절의 말씀하고 이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게 하라고 하면 놓으면 바람이 부는 거죠. 이 바람은 이 세상의 환란을 말합니다.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바람을 불게 해서 무엇을 상하게 하느냐 하니까 그 땅을 상하게 하고 바다를 상하게 하고 각종 나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땅, 바다, 나무. 그러면 그 언제 상하게 할까? 그 시점이 지금은 가만 붙잡고 환란을 통해서 바다, 땅, 나무를 상하게 말래. 그러면 언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를 해야 하지 말래. 왜냐하면 땅, 바다, 나무가 하나님의 택한 진실한 성도들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까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잘 맞도록 이렇게 그 핍박과 미혹의 역사를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다 써먹었으니까 이때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어떤 양이 딱 차잖아요. 그죠? 참은 그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계시록의 2장에 서문학교에 보니까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한다 했잖아요. 열흘 동안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핍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핍박하는 그 땅, 바다, 나무를 이제 쓰러뜨리게 하는 거죠.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예.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그때 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원을 겉으로 올 때는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핍박도 하고 미혹도 하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들의 그 양이 다 차버리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 시대적으로 계속은 다음 시대에 또 오겠지만은 그 시대적으로는 그것이 잠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이거 아무 대통령께서 코로나는 과학이지 종교가 아니다 이래 말하는데 지금 이거 과학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믿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이거 처음에 다 그러더라고. 이게
작년에 했다. 야, 금년 말이면 작년에 2020년에 말이면 끝나지 않겠냐 이래 생각했는데 길어도 보통 6개월 만에 끝난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고 했는데 1년 가고 또 지금은 내년까지도 간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겁니다. 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면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는 거거든요. 믿음의 시련이 오늘 종류를 우리 좀 구분해서 했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밖에서 핍박과 미혹이 있고 또 그다음 교회 안에 핍박과 미혹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는 데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핍박과 미혹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종류가 둘로 온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오는 게 있고 또 뭐야? 교회 안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이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고난이잖아요. 고난당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대. 우리 자신도 봐도 그렇죠. 두 번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참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니 실제로 체험해서 배우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식이 되느냐. 주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 주의 입의 말씀은 내게 천천금은보다 승하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 또 어떨 때는 시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만 다른 말 믿음의 시련이라고 봐도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너희로 이는 온전하고 구별 수 없는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알고 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은 7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다는 없을 금보다 더 귀한 깨끗한 정금의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만 더 하고. 근데 제가 아는 성구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또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그 연단이라고 돼요. 연단받은 후에 어떤 믿음으로 나온다고 했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험, 시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게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또 증거하는 겁니다. 또 그래 오전에는 그 안팎을 나눠가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오늘 7절에 이 내용은 인지한 가운데 여섯째 인지한과 일곱째 인지한 사이에 오는 그 삽경 끼어 있는 광경이라 해서 이거를 7장의 그 내용을 첫째 삽경이라 이래 합니다. 주제는 일곱 인지한, 나팔지한 또 대접지한인데 그 사이에 하나하나 끼어서 나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난 삽경의 내용들입니다. 여섯째 인지하고 일곱째 인지한 사이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주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 인을 치는 게 주제예요. 이 7장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땅, 바다, 나무의 그 성도들에 대한 미혹과 핍박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 오늘도 그러면 사람이 왜 하나님 꼭 그렇게 만들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주치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우리가 원리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좋은 것만 계속 있으면 좋은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당연히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감사하는지 깨닫던 사람이 돼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실의 그 전부인데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들에서부터 그죠? 감사로 깨달아야지. 어떤 큰 무슨 내 욕심에 어떤 것이 툭 떨어지고 큰 어려움이 딱 해결된 그것만 감사하다고 여기는 건 믿음이 아주 어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감사한 거야. 그래서 성경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우리 신앙의 걸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앙의 걸음이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다가 부딪혀요. 그럼 그동안 인간이 한 거는 사람이 한 거 아니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더 깨닫게 하려고 인간이 정말로 할 수 없는 자기가 어떤 면에 부딪힐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 안 해. 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믿어보니까 되는 거야. 믿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앞서간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시하게 보여도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냐.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직접 죗값을 받으셨어. 직접 자기를 다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어. 또 지금도 영원히 피조물 입으시고 함께 생명의 역사로 같이 하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인간이 하나 누구를 위해서 다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깨닫게 하는가 하니까 그걸 입혀갖고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그 지옥에 떨어진 그 지옥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특히 그 가운데 하나님 다음에 위치에 있는 우리들의 복을 그렇게 삶을 얼마나 보겠다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는 필수적인 순서가 우리의 타락이고 예수님의 대속이고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 이게 너무 깊은 거기 때문에 이 말로는 야, 저 사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여기지만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그 은혜가 가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그래도 희미하게나 믿는 사람은 기본권이 있는 거고 희미하게 믿어도 어떤 일에 가면은 세상에 먼저가 되면 그 사람이 기본권은 있어도 뭐가 없어요? 건설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은 아는데 행위가 따라 안 가, 끝까지. 그죠? 예? 중심과 소멸. 그거는 무슨 권이 없어요? 건설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피공도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은 기본권도 없습니다. 무슨 뜻? 그냥 예수 아무리 불러도 그 안에 확실히 알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 그래서 심판을 통과한다. 그래서 심판을 통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돼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기본권 얻지만은 그거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기본권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 같아도 기본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뭐 천국의 교회는 아니어도 교회 나왔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기본권 없어요. 천주교에도 있는데 그가 그래도 성경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기본권이 있어요. 알겠죠? 천주교는 두 가지를 다 가르치니까, 행위구원도 가르치고 예수님의 피공로도 같이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건설권의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사는 자는 건설권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건설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도 넓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알겠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겠지만 그걸 또 여러분들 또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아주 제일 간단한 거.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아무 일 없이 키웁니까? 사람 되기 위해서 교육을 꼭 시킵니까? 그냥 먹고 뒹굴대로 놔두고 좋은 대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좋은 엄마 아니냐고. 아니에요. 부모로 하면은 그 책임이 있어서 그래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다음에 여기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위치에 우리를 세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는 거거든요. 양육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양육에서 자라가는 자는 그 양육을 받기 위해서 고난 자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죠? 자기가 힘이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사실 땅에 돈 버는 일, 땅에 명예 권세를 취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내가 성공하는 일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사실 이 일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거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면 쉽고 뭔가 자기가 하겠다는 인간적 하겠다는 게 있으면 도무지 부딪혀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 말씀과 연결해 가지고 오늘도 7장에 나오는 이 핍박하는 것들이 땅, 바다, 나무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은 아까 말한 뭐냐면 그 세상 도덕주의를 말합니다. 알겠죠? 바다는 그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짐승 같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주는데 이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미혹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은 기독교, 인본주의, 세상주의 이런 것들이 미혹도 하다가 안 되면 굉장히 핍박도 이것들이 하잖아요. 그죠? 미혹을 주다 안 되면 뭐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는 세상에 인본과 세상에 잘난 어떤 단체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국가도 말할 수 있어요. 국가, 단체, 잘난 사람들, 힘 있는 개인, 힘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서 우리 신하 성도들을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와 동시에 누가 같이 또 하는 거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자, 이 핍박하는, 미혹하는 세 가지가 있는 동시에 누가 또 같이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래서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앞에 2절에 보면 뭐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2절에 보면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말고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올라가지고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를 향해서 소리를 치서 아직까지 가만 그 땅, 바다, 나무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뜻이죠. 그 인을 가진 사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치기까지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대요. 그거 뭐냐 두 가지 인 친다는 건 두 가지 뜻이에요. 그분의 소속이라는 뜻도 있고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머리를 이마에라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상을 그래 가진다. 생각을 가진다는 면이 있고 그 다음 또 소속적으로 그분에게 속했다는 면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마에, 그분들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참, 을을 믿는 이 사람이 되는데, 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동안에, 이런 땅, 바다, 나무에 뭐가 필요해요? 미혹과 핍박이 필요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또 은혜가 또 필요한 겁니다. 같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는 안 되고 그거를 더욱더 효과 있게 깨닫게 할 반대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 바다, 나무에 미혹과 핍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핍박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주님께서 사흘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가지고 죄를 지은 그거를 다 주님이 대속하신 거고 또 그와 동시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힘들다는 것도 다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사람이 끊어주고 연결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장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래서 사죄를 주시고 또 칭의와 화칭과 또 부활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마에 인치기 근데 어떤 자들을 종들의 죄 피로 값주고 산 그 깨달음을 주는 거야. 난 내게 아니야. 주님의 피에 팔려 죄 끝된 나야.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자는 바로 인에 하나님 인이 자꾸 맞아지는 거야. 알겠죠? 맞아지는 거지. 그런 자에게 이마에 인이 박히는 거야. 예. 더 그를 또 깨닫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혜 주고 점점 자기가 부인되죠. 옛날에는 깨닫게 내가 내 중심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뭐가 좋겠어?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이런 사람 제법 많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다면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 제법 많대도요.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 땅 도덕주의 이 말은 무슨 인본주의를 말하는 인간 위주를 보는 때 도덕주의니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그게 뭐가 되죠? 악이 되죠?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인간 도덕 위주로 하니까 그게 사이비한 거죠.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인간 위주로 더 선한 척 하니까 더 착한 새끼양 같이 보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를 안 드리고 본을 보이는 게 새끼양 같이 굉장히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주 좀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땅.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세상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선, 아름다운 도덕 이것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땅으로 미혹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면 나중에 그것들이 나중에 뭘 핍박으로 가는 거예요. 꼭 그래요. 그 다음에 바다. 세상에 너 그럼 굶어 죽어? 너 그러면 남한테 무시당해? 완전히 사람한테 버림받아? 너 그러면 감옥에 가? 막 이렇게 얻을 때는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게 그 바다로 미혹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말 들으면 너 높여도 줘? 너 사람 많이 얻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먼저는 해. 근데 안 들으면 핍박까지 해,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바다로 우리를 미혹하고 뭐요? 핍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잘난 기관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와서 또 뭐 세상에 인간 어떤 말로 철학으로도 미혹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또 그렇게 안 들으면 그런 데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지역사회에서 국가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제일 껍데기로 볼 때는 미혹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하는 것이에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하나님이 양육에서 어떤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의를 참 알고 믿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양육받는다는 것은 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을 봅시다.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지금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광야로 도망했어. 예수 믿고 나면은 이런 핍박들이 오면은 꼭 성령께서 이끌어가면 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죠? 광야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살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자꾸 광야로 가야지 광야로 안 가겠다고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모세를 쫓아 홍해바다를 건너서 간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라도 구원 얻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 연단이 없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래서 광야 가서 1260일 동안 3년 반 신약시대 동안 양육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래. 그래서 우리 광야로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세상에서 지금 땅, 바다, 나무에 그 환란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 겉으로는 환란이지만 속으로는 뭐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 의, 자기 의가 아니야. 인간의 세상은 모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사는 게 세상이야. 근데 예수도 잘못 믿고 나면은 자기 율법적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자랑해 봐서 알거든요. 나이선도 자랑해 봤어요. 많이 해 봤어요? 어이구, 조금만 해야지. 왜 많이 하지?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그 성경을 좀 안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를 했다고 좀 어렵다고 생각을 이래 했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어렵다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저도 그런 남을 멸시해 봤대도요. 자기 어렵다고 믿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한번 겪어가면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래도 그래. 그래. 이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받는 거, 이래갖고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3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 독수리의 두 날개는 여자든 하나님 교회를 말한다 했죠.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데 꼭 두 날개를 붙었다는 뜻은 그냥 두 날개를 붙을 때는 하나는 진리와 영감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믿습니까? 자, 뭐라고 두 날개가 있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와 영감의 두 날개. 하나를 갖고는 안 돼. 성령 받았다면서 말씀 없으면 그게 마귀형이에요. 또 말씀이 있지만 영감이 없으면 그것도 마귀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말씀대로 정말 성령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자연히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죠? 광야로 가게 돼 있어.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광야. 근데 광야가 누구 곳이래? 자기가 있을 곳이기 때문에 자기 곳이라 했어.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신약시대 때는 양육받는다 이래서. 그리고 우리는 땅의 생활이 자,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양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양육받는 기간이지. 여기 영원히 살 곳입니까? 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사람이 양육을 누구한테 받는 거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이고 내가 고생스럽다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 어떤 특별한 그 국가 대표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고난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잖아요. 그냥 훈련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다 도망갈 거야. 그래도 그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보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양육을 받는다니까 능히 도리어 고난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양육을 받는. 근데 양육을 받는 데는 여러분들이 신명기 8장 2절을 이래 보면은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대. 그 신명기 8장에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 8장 2절에 보면 신명기 8장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세요. 8장 2절에 보면 너희들 광야 40년 이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아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너희들 지금까지. 응? 40년. 지금 여러분들 40년 더 넓게 살았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동안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한번 회고해 봅시다. 회고해 봅시다.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너를 낮추시고 또 너를 시험하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3절 하반에는 여호와 입에서 모두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16절 하반에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 14절 17절에 가면 이런 말합니다. 두렵건대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복을 줘서 12절에 보면은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가 수요가 풍부할 때 이제 이렇게 연단 받아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수요가 풍부할 때 두렵건대 이런 말이 나와요. 너 마음이 교만하고 또 내 능으로 이걸 얻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또 이래 말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알겠죠? 본성이. 본성이 어떻다고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소유가 풍부하고 이래 하면 어떻게? 뭐라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능력으로 이걸 얻었다. 또 이렇게까지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내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헌법이 성문헌법이 미국 헌법이 처음이랍니다. 세상에서. 이 글로 쓴 성문헌법은. 근데 그 성문헌법을 해보면 어떻게든지 인간의 독재가 안 되도록 이렇게 그거 자꾸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통치를 하겠어? 있을 정도로 대통령직도 국회의원직도 뭔가 이 독권을 하지 못하도록 이 상권 분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보니까. 인간의 그 부패성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기 시작했어도 어느새 마이가 들어가서 그래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있긴 있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국가의 권력이 개인에게 간섭을 안 받는 게 제일 좋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보니. 그런 법은 미국 법이 처음인 거예요. 알겠죠? 원래 상권 분립이라든지 그런 인간의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걸 기준으로 해갖고 그 헌법을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 중심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인권을 지금 동등 지금도 미국에 싸운 게 그거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을 위주로 하는 나라가 되느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소수의 나라가 되느냐. 이제 옛날에는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엔 귀족이 없다. 영국이나 유럽 대륙엔 귀족이 있어도. 그만 귀족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높은 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뜻이.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 자체가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귀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나라는 침해하지 못한다 이거야. 근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하는 것 같은 정치시대는 인간이 근본 악하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강의가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사는데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가면 점점 선해지겠어요? 더 악해지겠어요? 예? 간섭 안 받으면 악해지겠어요? 선해지겠어요? 그럼 부모가 자식 간섭 안 하고 놔두면 돼요? 우리 김영미 엄마 막내 주원이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예? 간섭 왜 합니까? 악한 거에 고치고 바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간은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 책망과 징계가 있어야 돼. 간섭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신명기 8장 5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이러기 때문에 아들을 신경하지 내도 너희들을 징계한대. 그게 너를 사랑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왜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고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반석에서 불을 내고 기적 역사를 또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냐. 그래서 그게 너희들을 한 면은 징계해서 만들려고 한쪽엔 복을 주고 이래서 키우는 거라 이거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히브리서 12장 5절로 9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 왜?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요? 사생자래.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올바로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그 안에. 그 인간은 그런 걸 다 통해 범죄도 해봤다가 교만도 해봤다가 하나님이 또 매를 때렸다가 아니지 또 거기서 구원해 냈다가 모든 게 나중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인간 스스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걸 깊이 보여서 생명의 그런데 그건가 나왔다 더욱 또 붙여놓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를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배우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내 스스로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같이 자기를 어렵다 믿고 남을 멸시하고 사는 사람이 되죠. 그것도 특별히 누구까지 꺼내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뭐라고요? 감사해. 그래서 맨날 우리 어머니 보고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맨날 정죄했지요. 그때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배우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 8장에서 집약돼 있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세상의 자연계시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분명히 책망이 있고 또 징계도 있고 그와 동시에 모든 은혜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더 알아요? 징계한 그 잔소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 자식들 잔소리하면 엄마하고 사이 안 좋을 때 많잖아. 그렇지만 또 근본 사랑이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잊어지고 또 붙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그게 자식을 키우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관계를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또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도 그렇게 이정수 씨 목사님이 책망도 하고 징계까지는 못하겠지만 책망은 좀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 그럼 삐지면 되겠어? 삐지는 사람은 그 양육이 안 돼요. 뭐 잠깐은 삐질 수 있어. 그러다가 금방 또 해결해야지. 그렇지? 아예 안 삐지는 것도 비정상인데 잠깐은 우리 베드로서 1장 6절 너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잠깐은 근심하게 앉을 수 없으나 잠깐은 근심하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걸 뭐 세상에 저도 살다가 보면 뭐 두려움이 없는 거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두렵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거지. 전혀 저 사람 배짱이 와서 두려운 게 없다 이런 사람은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상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도 두렵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되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근데 괜히 타고 나서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줄 저는 김영민 집사님을 보고 저 겁이 많잖아요. 겁이 많은 게 잘 쓰면 구원에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겁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께 찾아야 되잖아. 근데 배짱이 너무 좋아가지고 두렵지 않으면 이 구원이 안 되는데 손해가 많아.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께 두려운 사람은 어떤 것도 나중에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옛날 일정 때 간땡이 큰 이런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다 죽고 간이 작아갖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이래 섰던 사람들이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 지금도 뭐 우리 보면 교회를 위해서 막 외치는 목사님들 보면은 자기들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겁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분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키워가는 거 오늘 계시록 12장하고 신명기 8장하고 들어서 했으니까 집에 가서 계시록 12장도 잘 읽어보시고 신명기 8장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가 이제 이 복은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가시려고 하나님 이래 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자 13절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흉을 입은 자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시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즉 앞에 신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막 찬송을 불러 어린 양의 찬송을 불러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게 앞에 이 바다 나무 땅에 환란을 받은 자들 말합니다. 그렇죠? 뭐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환란을 세 가지를 통해서 두죠. 바다,
땅, 나무로 환란을 주시죠.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그래. 그때 이스라엘 환란에서 나온 이들이 이럴 때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를 자꾸 배워가지고 거기에 씻어갖고 자기 행위를 깨끗게 했다. 옷을 씻어서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행위로 자꾸 되고 사람 중심, 세상 중심에서 어디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자꾸 구원 중심의 사람으로 이렇게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씻어갖고 그때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 깨끗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더러워지는 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진다고. 그때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연단을 받아서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진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어떤 신학교를 요즘에 가서 배울 게 없는데 도리어 지식적으로는 배우겠지만 중심적으로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은 벌써 평소에 미리 가기 전에 깨끗한 중심의 사람이 돼 있어 보니 거기서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환란, 미혹 속에서. 근데 어떤 자는 거기 가면 대부분 같이 더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양성소가 도리어 똑같은데 배우는데 하나는 거기서 전부 다 생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환란 중에 오늘 환란이 어떤 자에게는 이런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이 있고 환란 중에 더욱더 더러워지는 자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환란, 코로나 환란 상에 더러워지는 자 더 더러워집니다. 저는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코로나 때문에요. 아빠 내가 그 언니 대학교 다닐 때 형자는 뭐더라 무슨 기독교 단체 있는데 고시원에서 하는 거 학생운동. 그걸 잊어버렸네. 내비게든가 뭐 하여튼. 그래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그 언니를 만나보니까 뭐 믿음 있는 말은 막 하는데 나중에 교회는 이래 하니까 나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왜?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두 번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어. 근데 나가긴 나가야겠지?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아이 가진 엄마는 더 이유가 돼서 더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뭐야? 화가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이런, 코로나가 신앙에. 특히 어린애들은, 그래도 접근도 못하니까. 걔들은 접근이라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어린애들은 접근도 못하니까 더 치명적인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도 다 필요한 순서는 순서인데, 우리가 기도할 건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니까. 그래. 어린 그 옷을 씻어야겠다. 씻는, 예수의 피에 나가고 자꾸 씻는 자가 있고, 피해도 못 나가고, 그냥 어떻게 세상하고 타협하다가 그냥 더 더러워지는 자도 있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 그 위에 장막을 시시린이 쭉 내려가다가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땅에 있는 동안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씻어 주시지만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17절에 이건 하늘나라 가서만 맞는 거 아니에요. 깨달은 하나님 의를 믿는 사람은 땅에서 벌써 우리의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생명수 샘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살고 또 우리의 눈에 눈물도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땅에서. 여러분들, 자, 이인자님 체험해 봤어요? 예? 하늘나라 가서만 있는 걸 소망만 하고 있어요. 지금 땅에서도 이걸 체험을 해 봤어요? 고개만 끄덕하면 누가 알아요. 자, 말을 해봐요. 예? 딸한테는 큰 소리가 나더니 여기서는 목소리가 아주 크게 좀 해보세요. 체험해봤죠? 자,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목자로 역사해 줬죠. 생명수 샘물도 인도해 주셨죠.
또 나의 위로도 해주셨죠. 그렇죠. 예? 이런 걸 땅에서도 받는단 말이야.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체험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갑시다.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장 1절.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또 이거는 보니까 시온산은 우주와 연계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어. 그 안에. 근데 이 14만 4천의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이 하나님의 인이 딱 박혀버리셨어. 이런 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거는 14만 4천을 말할 때는 총체적으로 신구약 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말하지만 특히 건설권 면으로 말할 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어느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대속을 알고 예수의 대속을 노래 부르고 배우는 이런 입장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마에 인을 맞았으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름을 쓴 것이도다. 쭉 3절 저희가 보좌와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의 인을 쓴 인을 맞은 자들이 3절에 내 생물 보좌 하나님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대속의 하나님의 의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지만 땅에서는 이 14만 4천인 그러니까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이 14만 4천은 우리가 택한 자는 다 이걸 배우고 부를 수는 있는데 다 배우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볼 때는. 그런 또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또 그 중에 배우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격은 다 됩니다. 14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자격은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있고. 즉,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같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아니 된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자, 거기서 아니 된 사람, 된 사람은 택자,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택자 안에서의 둘로 갈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대속의 노래를 배우는 자격은 다 돼. 그러나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배우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특별히 연단을 양육을 생명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갈수록 자기 행위의 의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모든 게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가는 게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렇죠. 원수가 사랑될 수밖에 없는 이런 깨달음을 하나하나 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 노래를 배우고 있는. 근데 그게 없어. 항상 모든 게 부족해. 원망스러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멸망한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은 벌써 이게 천국을 비밀을 아는 허락 안 된 사람이야. 그리고 또, 그 대속의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야. 벌써 배우지 못하니 부르지는 못하죠. 부른다는 건 항상 그 하나님에 의해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양집사님 나오고 있어요. 양정 집사님 대속의 노래를 매일 부르고 있어요. 더 대답을 못하는가 보다. 뭐 부를 때도 있고 뭐 항상이라는 게 아마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못하는가 보다. 부를 때도 있겠지. 못 부를 때도 있겠죠. 근데 항상 부르는 게 좋겠죠. 지금도 그 노래를 배우고 있잖아요. 배웠는데도 배워주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배우고는 있어. 배워갖고 이제 부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받은 일 가지고 6일 동안 네 모든 일, 이거는 세상 일을 말하는 게 이 모든 일이 아니고 배운 걸 그대로 또 살아가는 게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해석들하고. 보통 해석은 내 뭐 세상 일을 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깨달은 성도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살고
우리 강의에 어떤 아는 지인이 그랬대. 야, 그렇게 예수 믿어 살면은 그 세상 현실하고 안 맞다. 세상 못 산다. 그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는 좋은 거지만은 그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이랬대요. 예.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더하신다 했잖아. 그런 자들 보고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실 기뻐한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세속의 대노래를 배우고 이 사람만 부를 수가 있어. 근데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죠. 이쪽에 이 여자는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 음행하는 여자를 말할 때 이때는 이 여자가 어떨 때는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했다가 여기서는 음행하는 세상의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어가 똑같은 여자라도 달라진 겁니다. 아시겠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야. 타협 안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가자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 베드로가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하다가 하루 몇 시간도 안 돼서 배반해 버렸어. 그죠? 근데 미리 예수님 아시고 지금은 내가 못 따라온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굳게 한 다음에 따라온다. 그 뒤에 따라오게 됐죠. 어디를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 중생된 걸 말합니다. 알겠죠? 중생된 거. 자, 이런 우리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매일 배우고 또 매일 생활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사실 정절이 있는 자가 되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